예, 오늘 사도행전 48번째 시간입니다. 할 수 없으면 그냥 놔두라. 할 수 없으면 그냥 놔두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견디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치는 것이 있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습니다. 고난 당해보면 힘이 듭니다. 사는 것 자체가 저 힘겹게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고난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힘든 것이긴 한데 아무리 힘들어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아, 이 정도 힘들겠구나. 아, 이 정도에서 고난이 오겠구나 라고 하면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버티면 예상한 대로 끝이 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측이 안 되는 고난이 있어요. 언제 끝날지, 어느 정도의 고난일지 모를 때 그때 그것을 견디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인데도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군대에 그런 것이 없는데 예전에는 군대 가면 기합도 있고 그 다음에 빠따 맞는다 그러죠. 엉덩이에 이제 몽둥이로 맞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군대에서 이제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엎드려 뻗쳐. 그리고 니네 100대야 라고 하면 무섭죠. 100대 가끔 뭘 그래 그런 얼굴 표정하는데 100대 맞는다 그러면 가득합니다. 야, 엉덩이 피나겠구나. 기어서 나가겠구나 라고 해서 한 대 빵 맞고 두 대 맞고 그리고 속으로 세지요. 10대, 99대, 한 대 남았다. 100대, 그리고 기어서 나옵니다. 근데 100대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100대 맞으면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100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안 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몇 대를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때리긴 때릴 것 같은데 많이 때릴 것 같긴 한 거예요. 근데 몇 대 때릴지 또 언제 때리려고 부를지 모를 때 그때 피가 바짝바짝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측할 수 없을 때에 불안한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다 녹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측이 되면 견디면 돼요. 견딜만 해요. 회사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격 참 신기한 그런 아주 나쁜 상사가 있어요. 매일 가면 싫은 소리하고 잔소리하고 사람 힘들게 해요. 근데 매일매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출근을 할 때 예측이 되죠. 아, 그 인간 오늘도 또 뭐라 그럴까? 오늘도 또 뭘 갖고 트집을 잡을까? 어떻게 또 인상을 쓰고 있을까? 예측이 돼요.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욕하고 또 하루를 버티죠. 회사 가면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는데 경쟁이에요. 내가 죽던 네가 죽던 늘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알아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아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도대체 나에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모르고 어떠한 공격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될지 모를 때 그때 불안한 거예요. 그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 거예요. 쭉 보면 모든 게 다 불확실합니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가죠. 계획을 짭니다. 야, 우리 이쪽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가면 여기가 막히고 저기 가면 저기가 막히고 이게 몇 개월 동안의 1, 2년 동안의 기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여기도 갔다가 안 되고 저기도 갔다가 안 되고 오랜 동안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가는 게 맞나? 여기도 아니면 저기도 아니면 도대체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답을 못 찾아요. 점점 이거 진짜 맞나? 우리 가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다가 마게도니아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는구나. 그리고 응답을 받지요. 그리고 확신해서 가게 됩니다. 다음날 짐 싸서 가지요. 마게도니아가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준비된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 들고 갑니다 라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려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지난주에 살폈던 거죠. 귀신 들려서 전 보는 여자 종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죠.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정상이 됐습니다. 근데 웬걸요? 거기에 있는 주인들이 발끈해가지고, 그러면 돈은 누가 보냐고,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이상한 게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고 라고 하면서요,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 경찰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시작을 했잖아. 그런데 3년 4년 동안에 헛고생했잖아. 여기를 가도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가도 아니다 그러고, 야, 그래 우리가 지금 3, 4년 4년 그 아까운 시간이 뭐야? 근데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히네.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 하는 얘기를 보니까 우리를 죽인대요. 죽여도 곱게 죽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상황이 그 정도 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맞기는 맞는 건가?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가 우리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또 난감하잖아요. 이 감옥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것도 자기네 나라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 와가지고 참 여러 가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떡하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주 난감한 이런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종종 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 첫 번째, 이런 계획한 대로 잘 안 사라져요. 계획한 대로 나는 어릴 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20대 때 이렇게 살고 30대 때 이렇게 살고 40대 50대 60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요. 그냥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때로는 실패해서, 때로는 운이 좋아서, 때로는 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등 떠밀려서 온 것 같아요. 근데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특별하게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제 이 나이에 이 상황에 내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이 처지에 내 미래를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뭐 하고 살았냐?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뭐 어떤 거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난감함과 또 불안함이 교차하는, 그것이 지금 감옥 안에서 자기가 감옥 가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쭉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냐? 내게 잘 사는 게 맞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을까? 라고 하는 그런 흔들림이 우리에게도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살아가는 건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만 내 뜻대로 안 사라지지? 왜 내 생각대로는 안 되지? 왜 자꾸만 인생이 브레이크 걸고 자꾸 돌아가게 될까? 그때 우리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일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굉장히 초조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상황과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 결론부터 말씀하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으면 그냥 냅둬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되게 초조하잖아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계속해서 마음이 조바심이 나는데,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예전에 했어요. 이미 했을 거예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돼서 이미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해결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할 수 있었으면 했죠.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 그걸 아는데 그래도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더 안간힘을 줘서 쥐어짜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뭐래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남은 에너지마저도 다 끌어내가지고 더 해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뒤처지는 거야. 그러면 루저되는 거야. 그럼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과 쥐어짜서 쏟아 부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지치고 이런 상황 속에 답답하고 정말 불안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런 막막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즉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냅둬봐. 그냥 할 수 없으면 냅둬 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가지고 더 쥐어짜고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더 안달복달, 그거 도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그래도 내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요. 뭐래도 해야죠. 뭐래도 해야죠. 그러면서 점점 지쳐가고요. 점점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마음은요, 벌써 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그냥 갇힌 것도 아니에요. 두들겨 맞은 다음에요, 착고라고 하죠. 옛날 춘향이가 감옥에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널판지 같은데 목에 이렇게 끼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손목에 이렇게 잡아요.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목하고 손하고 널판지 같은 거 아주 무거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딱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죠.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이게 뭔가 싶죠.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 방법이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무엇이었느냐? 그 수가 풀려고 막 난리치고 소리 지르면서 나 내보내줘야 돼, 나 나가야 돼,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 내려놓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계속 힘 빼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쉼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6장의 결론은 뭐냐? 결국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되겠지, 내가 뭔가 그래도 이 끈을 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안 되는 것을 그냥 내줬어요. 이 상황 속에 내가 뭘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승리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음이 요란하지요. 그냥 방방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뭘 두들겨도 되고, 안 되면 쥐어짜라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때에 오늘 간간히 그냥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그냥 냅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손 놓고 있어요? 손가락 빨고 있어요? 손가락 빨고 기도하세요. 넋 놓고 찬송 부르세요. 그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매일마다 싸워요. 신경질을 해요. 즉 기도한다고 뭐가 돼? 예배한다고 뭐가 돼? 찬송한다고 뭐가 돼? 그 시간에 뭐래도 사정이라도 해봐야지. 뭐래도 나 밖에 나가서 집부라기도 긁고 나와야지. 그런다고 뭐가 해결돼?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이 조급하고 또 하나님 말씀은 좀 가만히 있어봐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막 충돌할 때에 결국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4학년 되면요, 신학교 4학년도 분위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 자체를 목회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어디 취직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하려고 간 사람들입니다. 아예 특수 목적을 가지고 아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학년이 되면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배운 게 성경밖에 없고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목회 자리가 뭐 어디 있나요? 교회마다 다 목사님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비는 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4학년 되면 목회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분주해져요. 그때 보면 그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항상 매년 4학년이 되면 4학년 될 때부터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는 선배들 다 찾아가요. 그래서 어디 뭐 강원도, 충청도, 뭐 전라도 할 것 없이 다 찾아가요. 그러면서 어디 시골이라도 목회 나갈 자리 있으면 자기 좀 이렇게 연락 좀 해달라고, 좀 부탁 좀 드린다고 하면서요. 정말 1년 내내 그냥 팔도를 유람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저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다고 해서 목회 잘 빨리 나가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지. 내가 이 사람에게 연락하고 저 사람에게 연락하고 그러면 될 것 같거든요. 어디 자리 날 것 같으니까 기다려. 그래서 기다려서 전화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별히 목회 자리는 제가 늘 주변에서 보면 항상 그래요. 그런데도 불안하거든요. 아니 신학교 졸업해서 목회도 못 나가면 그거 어떡하냐? 초조한 거예요. 뭐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돈의 8천에 누구까지 계속 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 4학년이 군대 갔다 와도 아직 어리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알아봤자 교단 상황이나 이런 걸 뭐 얼마나 알고 아는 사람이 있어봤자 얼마나 압니까?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 옛말에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 있죠. 딱 그래요. 자기는 막 뛰고 연락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늘 고기서 고기인 거예요. 근데 또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연락을 하죠. 뭐 내가 누구 부탁할 사람이 있어야 부탁을 하죠. 집안에 목사라도 있으면 목사의 친구의 뭐라도 하죠. 근데 대부분이 또 없단 말이에요. 가족 중에 목사도 없죠. 그러다 보면 그냥 당시에 교육 전도사 아니면 신학생 이런 신분으로 그냥 가서 교회 학교하고 찬양 운행하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교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뭐 기도가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언제 설교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보면 속 터지지요. 야, 저 친구는 저렇게까지 그냥 알아보고 저렇게 분주한데 너는 그
그냥 뭐 그러고 있냐?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특별히 아니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야 거기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신학교의 문을 열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아니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니면 말고요. 아니 하나님 목회 하겠다고 왔는데 난 목회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4년 동안 쭉 보다가 이놈은 아니다. 그냥 너 네가 할 길 가라. 그럼 목회길을 막으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회 못 나가면 예선 탈락이구나.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를 못 나가면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그냥 배짜라 했어. 배짜라. 하나님 어차피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집안에 목회자도 없고 뭐 어딜 봐도 뭐 부탁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대로 해주시고 계획이 이거다 아니면 제가 기다리다가 아니면 또 그냥 딴 계획하신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완전 배째라예요. 하나님 배째라. 그런데 뭐 저는 제가 어디다가 알아보고 막 그런 적도 없거든요. 알아볼 때도 없었어요. 그냥 계속 그런 기도만 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저 목회하게 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안 열어주시면 내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가끔은 뿌딱지도 나고 가끔은 배짜라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수영교회로 이끌어 주시던데요. 제가 이거 보니까 아멘이 왜 막 이러는 분위기인데 그 막 서두르고 했던 친구들보다 제가 그 저희 입학 졸업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목회관을 나왔어요. 그때 제가 그 여기에 교회 올 때 교단에 이제 서류 같은 걸 내잖아요. 그때 신학교 4학년 때였어요. 졸업을 안 했을 때예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로 서류를 통과해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뭐 사람이 방방 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다들 부러워했거든요. 쟤는 왜? 그런 거. 쟤는 왜? 막 이렇게 했어요. 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너무 열심히는 살아가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우리는 너무 조바심을 내고 살아가요. 안달복달하고 살아가요. 그게 너무 초조한 거예요. 이 초조함이 넘어서 때로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나 지금 어떡하라고요? 막 의심이 들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이러다가 아니면 어떡해? 수만 가지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려요. 이럴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럼 좀 내둬봐. 내가 계획이 있어. 너 매일마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한다며.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못 믿어? 왜 이렇게 조바심내? 뭐 이렇게 쥐어짜고 뭐 이렇게 혼자 잘하려고 하고 혼자 다 하려고 짐 빼고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면서 주변에 상처 주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늘 낙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나면 얼마나 잘나요. 그래봤자 늘 부족해요. 현실 앞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내 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과 맞닥뜨리면 또 별거 아니에요. 바람 한번 불면 그냥 수식하고 없어져 버려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나 원래 부족해요. 원래.
그러나 내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왜 성경에서 다윗 그럽니까? 다윗이 부족하죠.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요만한 짱돌 하나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나간 것을 가지고, 그 부족한 힘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을 때에 골리앗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믿고 살아가는 거죠. 다윗이요, 주먹 꽉 쥐고, 이 힘 갖고 안 되는데 더 힘 줄까? 더 힘 줄까? 더 힘 줄까? 지금이 아닌가? 연습해 볼까? 어느 세월에 골리앗 싸워서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냥 고민 덜 하고요, 걱정 덜 하고, 그냥 심사숙고에 계속해서 문제 파고들어서 그냥 이리도 확인해보고 저리도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쥐어 짜내고 조바심 속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냅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냅두고, 안 되면 안 되는데 냅두고, 감옥에 있어서 착고를 찾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좀 냅둬봐. 나 좀 얘기 좀 하자 그래. 나 좀 일해보자.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안 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틈을 안 줘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내가 다. 여러분, 인생을 자꾸만 우리는 속도의 관념에서 볼 때가 많아요. 속도. 내가 얼마나 빨리 가나, 내가 누구보다 먼저 가나, 누가 내 앞에 가나, 나는 얼마나 처지나, 아니면 난 얼마나 앞서가나. 그래서 안달복달하죠. 남에게 뒤처질까봐.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속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주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 땅 하고 막 남들보다 앞서가요. 최선을 다해서 앞서가요. 그런데 힘이 다 딸리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승점까지 완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왕년에 잘 살았어. 나 왕년에 힘 좀 썼어. 나 왕년에 떵떵거렸어. 그럼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마지막에 가서, 결승점에 가서 승리하는 인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조급해요. 옆에서 누가 뛰기만 하면 나도 뛰고 싶어요. 누가 저기 앞에서 출발하면 왜 쟤는 저 앞에서 출발해요? 왜 나는 이 뒤에서 출발해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앞서서 출발하라고 그러세요. 옆에서 뛰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의 단계로 얘기를 해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목표를 위하여 죽은 힘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야, 너 목표가 있지? 그 목표대로 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돼. 그리고 반드시 결과를 내야 돼. 빨리빨리 해. 그래, 빨리빨리 해. 뒤처지지 말고 빨리빨리 해. 우리 그렇게 하다가 지치잖아요. 그리고 내 몸이 말을 안 듣지요. 뛰고 싶은데 뛰어지지가 않아요. 앞서가고 싶은데 앞서갈 능력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나는 뭔가 싶고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방향도 잃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보다 앞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 뛸 때 같이 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라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 있는 건 나다.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천히면 어때요? 기면 어때요? 결국 거기에 가 있어야죠. 근데 세상은 빨리빨리 뛰어. 빨리빨리. 남들 가기 전에 너 빨리 가. 그러다가 지쳐서 넘어지고요, 아예 무너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죠? 전도 좀 하세요. 전도할 때 빨리빨리 전도하세요. 빨리 데리고 나오세요. 멱살이를 끌고 나오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빨리 거기 1년 기한 드릴게. 1년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남편 1년 안에 하나님 내가 반드시 모가지를 끌고라도 내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마다 가면서 이 인간 다들 어디 가요? 네. 나갈 때까지 우리 배우는 예배 중에 저렇게 나가는데 배우는 천천히 가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1년 안에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1년 안에 전도하려고 하니까 집에 가서 맨날 싸우잖아요. 이 인간이 도대체 전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럼 또 남편은요. 매일마다 교회 갔다 와가지고 그냥 교회 가자는 말 아니 가고 싶다가도 그냥 뚝뚝 정림이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보세요. 많은 집들이요. 전도하다 싸워요. 전도하다가 너 왜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싸우지 마세요. 1년 안에 무슨 기한 정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이 인간아 나와. 그 생각 좀 내려놓으세요. 1년 안에 나오실 분이었으면요. 이미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1년은 이미 글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딱 요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세요. 그냥 좀 내려놓고요. 나는 죽을 때까지 널 전도할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 너 전도할 거야. 너는 죽기 전까지만 나와.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만 나오면 구원 받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전도하다가 싸우지 않아요. 전도하면 싸우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내둘 필요도 있어요. 너무 우리 성급하고요. 너무 조급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28살에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그게 어렸단 말이에요. 어린 마음에 근데 교회는 굉장히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 교회 뭐 그냥 교회가 통째로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뭐 어디다 뭐 있을 데도 없고 잘 있던 교회가 제가 오니까 팔리고 세준이 오고 그 나와야 되고 길거리에 나앉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요 늘 강박증이 있어서 강박증. 빨리 교회가 자리 잡아야 돼. 이거 어영부영하다는 교회가 아예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자리 잡으려면 부흥해야 되고 부흥하려면 빨리 사람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 빨리 잡아야 돼. 자리 잡아야 돼. 이런 강박증이요 한 10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편하지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이 58명 사는 마을에 무슨 전도를 하면 얼마나 어떻게 전도를 하고요. 뭐 교회 건물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해야 되겠는 거예요. 계속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깨닫는 게 뭐냐?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서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러다가 아 부흥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아 내 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시켜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10년 넘게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부흥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그릇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보내주신 이 자리에 머물면서 하루하루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고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바뀌고 목회의 시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빨리빨리 한 명이라도 빨리빨리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회 자체가요 편안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을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완주하겠습니다. 수영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 수영교회에서 완주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편하고 목회가 재밌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부흥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153, 153 얘기하고 전도하고 또 부흥,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그런데 빨리빨리 성급하고 조급하게 막 안달복달하면서 쥐어짜지 않아요. 내둬야 될 땐 내둬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요. 내가 할 것은 천천히라도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은 쉬워요. 근데 재능이 없는 사람은 일단 출발점이 늦어요. 재능이 100 있는 사람과 재능이 없는 50인 사람이 있어요. 불공평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재능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재능 있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나는 50밖에 없어요. 저 사람 재능이 100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가 50을 더하면 같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50을 더하면 내가 앞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하면 돼요. 더하면 2배 하면 똑같아지고요. 3배를 더하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누가 끝까지 가느냐? 열심히 한 발 한 발 내디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많이 꾸준히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불확실한 게 전부 다예요. 다요. 내일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당장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날씨가 비가 올지 해가 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모르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해요. 답답해요. 그리고 세상은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왜 세상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확실하지. 왜 세상에 모르는 게 전부예요? 아니죠. 다 알지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만들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건 믿어요. 그걸 믿는데 뭐가 확실한 게 없어요. 잘 되지요. 무조건 되게 되어 있고요.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 확실함을 가지고 담대히 또 여유 있게 또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요, 보여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 그래도 그냥 우리가 할 거는 기도하고 찬양만 하자. 나머지는 하나님 열어주시겠지. 어떻게든 몰라. 언젠지도 몰라.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주실 거야. 그냥 초조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고 하나님 믿습니다. 뭐 할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할 게 찬송밖에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 성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그 US 에어웨이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가 있어요. 이 저가 항공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비행기가 이제 US 그 에어웨이 뭐 1304 편인 거예요. 비행기 활주로를 확 올라갔습니다. 1분 동안에 올라가다가 이 비행기가 고장 난 거예요. 보니까 그 비행기는 양쪽에 엔진이 있거든요.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양쪽이 두 개가 다 꺼져 버린 겁니다. 비행기가 한쪽만 엔진이 있어도 웬만큼 버텨서 갈 수 있다는 거야. 돌아와서. 그런데 두 개가 동시에 엔진이 꺼지면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 비행기가 무겁죠? 이거 쇳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밑에서 동력이 이르니까 무동력 상태니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급한 속도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비행기 당시 탑승자가 155명이었대요.
다 죽게 생긴 거죠. 엄청난 속도로 이제 추락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 공항이 다는 아닌데 강이나 바다 근처에 공항이 많아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에 물로 떨어지라고. 그럼 물로 떨어지면 살까요? 그 살 확률이 5%래요. 그래도 그 5% 때문에 영종공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바다에 일단 빠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라 그 착수라고 그래요. 비행기가 육지에 내릴 때는 착륙이라고 해요. 육지니까. 그 물에 들어갈 때는 착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착수하는 그런 성공 확률은 5% 미만이래요. 그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막 해도 바닷속에 빠진다고 튜브처럼 뚝뚝 뜨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고도의 기술과 함께 운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땅에 착륙할 때는요, 그 비행기 머리가 4도에서 6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엉덩이 쪽이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보면 착륙할 때 보면 그 뒤쪽에 바퀴에서 쿵 하고 그러죠. 네, 비행기 타보세요. 그러면 착륙할 때 뒤부터 바퀴가 쿵 하고 닿는 퉁 하고 이렇게 흔들려요. 그게 정석이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착륙을 한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정신 나간 조종사들이 있대요. 뭐냐면 사뿐하게 내리고 싶어 하는. 그거 잘난 척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걸 평평하게 한답니다. 그 스무스하게 샥 내려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비행기 타고 이제 인천공항입니다 내릴 때 길장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있다가 뭐가 쿵 하면 아유 이거 안전하게 그 내리는구나 라고 하는데 쿵 하는 거 없이 스며시 내리면 불안하셔야 돼요. 그때에 사고가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행기가 급하게 그 착수죠. 물속에 들어갈 때는 그 9도에서 11도로 더 머리를 올려야 된대요. 머리를 올려야 되고 비행기 속도는 당연히 최대한 낮춰야 되죠. 그리고 그 물 위에 저항이 없어야 되니까 랜덤 기어라고 이렇게 이제 바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절대로 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딱 생기면은 뭐 바퀴에 생기면 팍 부러지잖아요. 부러지면 이제 터져버리고. 그래서 가장 그런 걸 다 집어넣어야 된대요. 집어넣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바람은 앞에서 불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저항의 속도를 내야 되고 또 물결이 파도 치는 그 물결대로 해서 수평을 이뤄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십 개의 그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착륙을 했을 때에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몇 개가 안 되면 그냥 물속에서 산산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확률 5%지 5%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들이요, 이걸 원래 평상시에 훈련을 한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안 듣는데요. 왜냐? 아니까. 야, 내가 비행기 조종해서 하는데 물에 들어간다고 살 확률 없어. 그냥 죽는 거야. 그 배운들 뭐해? 그리고 정말 대부분의 조종사들이요, 그냥 이론만 대충 알고 기억도 못 한대요. 어차피 죽는 거 깨끗하게 죽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당시에 그 조종사가 그거를 딸딸딸딸 외우고 숙지하고 또 이렇게 모의 운전하면서 그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독 그 조종사만. 그런데 그날 그런 엄청난 사고가 있어서 당시에 1분 만에 가라앉는데 허드슨강에서 착수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 운행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 되고 이거 기적이다. 그래서 허드슨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성공한 거는 거의 유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봤더니 그 많은 조종사들은 이걸 그냥 어렴풋이 아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 들으면 뭐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조종사만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 적고 숙제하고 연습하고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대로 들었더니 155명의 생명을 기적처럼 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죽기는 마당에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필요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으면 그냥 놔두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만 조바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이고 수만 가지 그런 복잡한 심령 속에 오늘 이 바울과 또 실라처럼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일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새로운 돌파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실생활 속에 경험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